1976년쯤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문해리 턱골 이 작은 마을에 있으면서 군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밖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피난민이지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녀들 없이 연로하신 두 내외분이 바로 눈앞에 농사를 짓고 집도 아주 초라한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늘 자주 이 집에 들려서 어르신들을 뵙고 또 대화도 하고 잘하지 못하지만 일손도 도와주고 했는데, 휴가를 갔다 오면서 이분들에게 뭘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데 그때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백양이나 아리랑이나 신탄진이나 이런 담배들이 가게에 늘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탄진 담배 한 보루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20갑인지 30갑인지 이렇게 이 케이스 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선물이 조금 그러긴 해도 매번 가서 보면은 이 풍년초라 해가지고 담배 대에다가 담배를 늘 이렇게 피우는 걸 보시고 권련 담배를 한번 좀 드리고 싶다, 이 마음에 이 신탄진 한 보루를 갖다 드렸는데 잘 피고 계시겠지. 한 달쯤 이상 지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방에 제가 이제 자주 집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신탄진 담배가 하나도 뜯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젊은이가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너무 고마워서 이걸 피면은 입이 부르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담배를 못 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세요. 뭐 이게 몸에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기왕에 담배 피시는 분들인데 이 신탄진 담배 다 피십시오. 또 나중에 제가 더 사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이 궁궐 속에도 지옥 생활이 있고 광막한 황야에도 천국 생활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이 뭐겠어요? 또 우리가 남부럽지 않는 삶이 뭐겠어요? 근심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하게 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분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가운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원래 이 14장 전체가 1절에서 36절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 양영희 권사님이 5절에서 14절까지만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헤롯 왕의 구중궁궐 생활과 그리고 그의 생일 잔치, 그리고 헤롯 왕의 의붓딸이 생일날 벌리는 축하 댄스, 의롭고 용기 있는 세례 요한의 순교,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먹인 일,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시골 마을에서 병원도 없고 늘 몸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 제가 원래 설교를 길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4장 속에 흐르고 있는 구중궁궐 속에도 지옥 같은 생활이 있고 이렇게 광야에 살아도 천국처럼 살 수 있다, 이 점만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구중궁궐 속의 지옥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교차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사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헤롯 왕가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집은 비극의 가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왕이 안 된 거, 대통령이 안 된 걸 너무너무 기뻐하십시오. 진시황부터 부의 황제까지 2100년 동안 황제가 333명이 나왔는데 333명의 평균 수명이 41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27왕이 나왔는데 이 27왕의 평균 수명이 47살입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34명의 왕이 나왔는데 34명의 평균 수명도 42살밖에 안 돼요. 왕이 안 된 거, 임금 안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절 없는 삶도 살지만 걷기를 싫어하고 늘 의자에 앉아있고, 용상이라고 하는 의자가 떠나기가 싫었는지 머리에는 또 무거운 이 관을 쓰고 있고, 하나도 여러분 부럽지 않고, 근간에도 보면 대통령 지낸 사람들은 감옥소에 계시고,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신 분은 온갖 세상의 욕은 다 먹고 있고, 우리는 헤롯 왕의 집뿐만이 아니라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헤롯 왕가는 제각각 이때 저때 여러 왕을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친간에 서로 죽이지 않아요. 왕의 부인이면 왕후잖아요. 이 왕후가 자기 남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과 짜고, 그리고 왕을 죽여요. 그리고 아들을 왕을 등극을 시켜가지고 수렴청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수렴청정을 하다가 왕이 된 아들이 그 어머니를 또 못 봐요. 그리고 또 어머니를 죽여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왕가의 집안이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 집안은 불행과 비극의 가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중궁궐에 살고 99칸 대문집에 살아도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참한 가정사가 오히려 애처롭게 보인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도 있지만, 의식주가 호화롭고 냉장고에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돈 가지고, 먹는 음식 가지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지만 왕이 본처 이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정욕이 꺼지지 않는다. 그건 몹쓸 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지만 왕위를 차지하고 용상에 앉아서 세도를 부려보지만 권력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헤롯은 지금 궁궐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의인을 죽였어요. 그 의인을 죽인 범죄 때문에 계속 양심이 괴롭습니다. 편하질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늘 오고 가다가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어머, 내 벌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잘못했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포심과 의심이 많아서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4장 13절에 보시면 이 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을 죽이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셔요?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지고 다니기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도둑이 제 발에 저리고, 그리고 스스로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수없이 봅니다. 그리고
자,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뭘 믿을 게 있어? 내 주먹이나 믿고 살지. 누구를 믿어? 내 양심이나 믿고 살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세상이 참으로 우주적인 고아, 인생 고아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보시면 귀태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귀할 귀자, 그리고 자기 자태 모습에서 귀태를 말하면 아주 귀한 모습을 귀태라고 하는데, 또 한 귀태는 귀신 기자를 쓰고 이 잉태했다는 태자를 써가지고 귀신으로 통해서 잉태가 됐다. 이건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사람들을 귀태라고 합니다. 가끔 여러분이 신문을 읽어보시면 누구에게 귀태라고 하면은 이거는 욕 중에는 최고의 욕이에요. 저 사람은 안 났어야 되는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대통령까지 하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온 세상에 또 떠들썩한 일이 벌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자면 헤롯 왕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태어나서는 안 될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다 존경받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다 평안하고 만족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람을 부리고 산다고 다 천국 같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지. 마음이 평안해야 천국 같지. 마음이 평안해야 그 사람이 복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 지나고 분수에 넘게 과도하게 객기를 부리고 춤값을 책정해 놓고 못된 어미가 딸에게 시켜서 의인의 목을 달라고 하니 자기 맹세도 했겠다. 주변에 체면도 있겠다. 그래도 근심하면서 의인의 목을 쳐서 그릇에 담아서 이걸 춤값이라고 주니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짓이겠습니까? 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5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고 싶습니다. 땅을 100만 평을 주세요. 별의별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이미 왕은 선언하기를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서 춤값 주겠다. 이런 허세를 부리는 임금 앞에 뭘 여러분 요구하지 못할 게 또 있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의인의 목을 잘라서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할까요? 원래 이 선지자가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이 용감한 설교가였어요. 그리고 헤롯이 자기 동생이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부인이면 자기로 하면은 제수잖아요. 여러 여자들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눈에 아마 제수가 딱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걸 갖다 빼앗아 가지고 또 딸까지 붙어 있는 이 여인을 데려다가 사니까 왕이 옳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꾸중을 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런 소리 좀 안 하면 내가 이 헤롯 왕의 마음 편안하게 왕후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해서 춤값을 딸이 만약에 헤롯 왕이 춤값을 주겠다고 하면 요한의 목을 잘라주라 해라.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살까요? 오늘 사람이 살면서 참 중요하게 여기고 살 것은 이것입니다. 뭘까요? 애당초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 것은 내일 가서 일주일 후에 가서 3년 후에 가서 후회할 일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이 후회할 일을 안 하고 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후회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성숙해지면
아예 후회할 만한 짓은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 짓고 후회하고 외상 먹고 나중에 갚겠다고 있는 대로 먹고 이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후회할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지옥 맛을 미리 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리니만큼 극과 극을 우리가 넘나들고 역전과 반전을 듣게 되는데, 이제는 광야에서도 천국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의심이 많고 심술이 많고 얄궂은 질문 잘하기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지요? 예수님 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들의 질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신앙심 가지고 지상에서 편안하게 살면 직장도 가정도 지상의 삶의 천국이 있다. 그리고 진짜 세 번째 천국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하늘나라, 우리가 이 천국을 말할 때 하늘천자 나라 국자잖아요. 하늘나라가 장소적으로 따로 있다. 우리는 첫째는 마음의 천국, 두 번째는 지상에 우리의 사는 이 마음의 행복 때문에 얻는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 이 사실을 염두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생의 신앙을 갖는 즉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지상 환경이 천국화돼서 우리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수명 이야기도 했지만 돈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본 사람들은 해보고 싶고 안 가져본 사람들은 가져보고 싶고 또 가보지 않는 곳은 가보고 싶지만 가도 그만 와도 그만 해봐도 그것도 여러분 대수가 아니고 못 해봐도 아쉽기는 하겠지만 다 세상살이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고 마음 편안하면 우리 화곡동에도 얼마든지 임금님 못지않는 대통령 못지않는 행복한 가정들을 꾸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험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따로 여러분 뭐 이 자리 정해질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뭐 방콕이니 집구석이니 해도 방콕이든 집구석이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마음 편안하고 그게 곧 지상에서 누리는 하늘나라 같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헤롯 왕의 주변이나 자신에게는 그곳이 장소는 공중일지라도 지옥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비록 그곳이 윤심덕의 노래에 나온 것처럼 황막한 광야의 길일지는 몰라도 주님과 같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이미 우리는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찬송을 불렀지요. 438장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무겁고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구나.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멀리 바라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에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왕십리 사시든지 또 여러분들이 강화도에 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논현동에 사시거나 가양동에 사시거나 주님을 모신 곳이 진정한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찬양곡이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찌 그리 은혜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가슴에 사무치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거운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천국 같네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한다면야 초막도 궁궐도 천국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헤롯은 날뛰고 의로운 요한은 죽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 위를 신장로처럼 걸으시는 은혜로운 주님의 광경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몸은 아프지만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때에 돈이 없어서도 병원에 못 가고 좋은 병원이 없어서도 또 갈 데도 없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은혜로운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굶주림이 없으면 좋지만 굶주림이 있어도 주님이 채우심을 믿습니다. 파도가 없으면 좋지만 파도가 일어도 주님이 그 파도를 잠잠케 하셔요. 병자가 없으면 내 몸에 병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병 또한 주님이 고치심을 믿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궁중에서의 권력 암투나 함부로 귀한 생명을 해치는 왕가의 권력 남용보다도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때로는 의식주의 모자람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세상 파도 몰아침으로 환난 풍파 있을지라도 때로는 악한 병마가 닥쳐오므로 고통스러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고 은혜 생활하면 지상에서 그 편안한 마음이 천상으로 이어져서 최진이라고 하는 가수는 지상에서 다 못다한 사랑을 천상에 가서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구원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돼야지.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서로 덕담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유가족 위로하느라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거기서 편히 쉬실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죽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오늘 우리는 마침내는 영원한 하늘나라 진짜 올라가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직급 낮다고 하대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이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 모두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나는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나는 가리라. 새 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그곳 새벽 영광의 날이 밝아오리라. 우리 모두 그 나라 소망하고 공연히
800만 분의 1, 비행기가 공중에서 떨어질 추락 확률, 그리고 벼락 맞을 확률, 이러니 어마어마한 치열한 경쟁 뚫고 복권 한 장 사놓고 이거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모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주님 섬기다가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하늘 시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